하나님은 엘리사의 승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혼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을 취소시켰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다시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방 이혼을 선언해놓고는 금방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가릅니다. 엘리야는 그 요단강 도하를 취소시켰지만 엘리사는 다시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가나안 정복 루트를 다시 회복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복 루트를 역으로 걸어감으로써 가나안 정복을 취소시켰다면 엘리사는 그 정복 루트를 다시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야라는 말은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엘리야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라고 하는 사역으로 점철됩니다. 엘리사는 엘리 똑같죠. 나의 하나님. 사 이샤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엘리 이샤, 즉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땅에 구원의 물줄기가 조금씩 확장되어오는 일에 쓰임받는 선지자가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엘리사가 가나안 정복을 회복해 나가는 두 도시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그 성읍은 18절에서 보면 여리고를 말합니다. 즉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도착한 성읍이 여리고죠. 우리가 출애굽 경로를 통해서도 보듯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관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역사적인 파란만장한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 6장 26절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폈어요. 다시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 성읍은 폐허가 된 상태로 남겨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가르쳤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여리고성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재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합이었죠. 아합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재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막내 아들 수굽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몇 달 전에 살폈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니까 깡그리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리고성에 물이 나빠졌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물은 사람을 죽이는 물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워낙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사실 물 때문에 큰 고생을 하지 않지만 제가 한 달 전에 인도네시아를 갔었잖아요. 인도네시아의 물은 그냥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뭐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수돗물 마셨다가는
심한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양치도 생수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괜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여리고의 물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게 만드는 물이 되고 만 것이죠.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즉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식물도 죽어버립니다. 사람도 이 물을 마셨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으니 선지자님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읽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서 이 여리고성 물 근원에 수원지에 이 소금을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소금이 뭘까요? 우리 소금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짠맛을 내게 만드는 양념이라 그럴까요? 옛날에는 화폐로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죠. 그런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특히 이 구약 성경 시대에서 이 소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보를 보십시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예물,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예물에 무엇을 쳐야 됩니까? 소금을 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소금을 쳐야 될까요? 첫 번째로 소금은요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라고 성경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에스겔 16장 4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게 당시 고대 관습을 말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물로 씻는데 소금을 뿌려가면서 아기를 씻는 겁니다. 그래야 아기가 건강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요 정결케 함과 관련이 있어요. 깨끗케 함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금은 제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적인 부분에서 항상 소금이 들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소금이 들어간 정결한 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성막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딱 중앙에 있는데 이 분향단에 바치는 이 향은 소금을 뿌려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은 소금을 통해서 성결하게 만들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소금은요 불이나 물을 통해서 대상을 정결하게 만드는 도구다라는 거죠. 물과 불과 함께 사용함을 통해서 대상을 정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맛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세상을 정결하게 만드는 맛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는요, 세상의 죄를 가르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 세상인가를 가르치고 또 동시에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르쳐서 그들의 죄를 씻어내는 일에 교회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교회가 적당히 더 윤리적이고 적당히 더 도덕적이고, 여러분, 그것은 불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그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 죄를 용서받게 만드는 것, 이것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기관이 할 수가 없어요. 학교가 할 수 없습니다. 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가르치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요, 이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 맛을 부끄러워합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이 기능을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사회복지센터 같이 되어가고 있고, 혹은 무슨 문화센터, 교회 와서 뭘 배우고 하는 문화센터가 되어가고 있고, 혹은 사람들에게 좀 더 동기부여시켜 줄 수 있는, 삶을 조금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맛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이 기능을 부끄러워하니까 세상에 밟힐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게 우리는 착해요, 우리는 이런 많은 세상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복지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필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밟을 뿐이죠. 왜? 맛이 안 나니까. 그건 복지센터에서 더 잘해. 그건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더 잘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다른 종교에서 사람들도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밟히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맛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만이 이 세상에 서 있는 유일한 속죄 기관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 물근원에 소금을 뿌린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소금을 뿌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소금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소금 뿌리면 물이 괜찮아진다, 깨끗해진다,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교회의 기능, 이것을 회복할 때 생명이 움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에 묘사가 있죠. 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묘사가 어떻게 되냐?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수 강 옆에는요, 각종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아름드리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목가적인, 아주 무성한 어떤 전원적인 장면을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생명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더럽고 추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심을 때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는 소망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23절 말씀,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제가 23절을 읽고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상한가? 아이들이 선지자를 놀렸잖아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아이들이 놀렸다고 그 아이들을 저주하는 선지자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 성경학교를 마치고 여자아이들 몇 명이 교회에서 놀았거든요. 교회에서 노는데 보니까 무슨 방송놀이를 하더라고요. 뭐 뉴스놀이. 여기 와서 막 아나운서가 막 얘기를 해요. 어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특파원 나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크 잡고 무슨 특파원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성경학교 마치면 꼭 그 놀이를 해요. 애들이. 근데 보니까 끝나고 보니까 여기가 난장판인 겁니다. 강대상이 과자 떨어져 있고 막 자기들끼리 낙서한 거 떨어져 있고. 제가 이걸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녀석들을 한번 혼쭐을 내야 되겠구나. 거룩한 강단에 어떻게 과자 부스러기를 그렇게 던져놓고. 옛날 같으면 제가 어릴 때 같으면 정말 혼났거든요.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혼났거든요. 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목사님이니까 아유 그래 아이들 그럴 수 있지. 뭐 장난칠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약간 야단치는 것 같기도 하고 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저도 뭐 아이들한테 놀림 당하기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저는 대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또 다크서클이 좀 진하잖아요. 여러분 말을 못 하셔서 그렇지. 대학생들이 옛날에는 그래요. 목사님 다크서클이 오늘 광대뼈까지 내려오셨네요. 무릎까지 내려가시겠어요.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저주하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젊으니까 장난치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어른들은 그러지 마세요. 마음 상합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뒤끝이 있는 선지자인지 뒤를 돌아보고 아이들을 저주해 버렸어요. 근데 또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저주에 반응을 하셔서 곰을 보내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었다. 잔인한 장면이죠.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이상한 책이 됩니다.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베델에 이르자 작은 아이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걸 읽으면 철없는 어린아이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나아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아르. 나아르란 말은 12세에서부터 30세에 이르는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때를 나아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12세하고도 달라요. 고대 사회에서 한 15세가 되면 결혼을 하거든요. 남자가 15세가 되면. 그러니까 요즘의 15세, 뭐 하준이 나이, 그때의 15세는 달라요. 생각하는 거나 활동하는 거나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겁니다. 나이대가 높아요. 그리고 엘리사를 보며 조롱하기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랬어요. 오늘 이 설교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대머리가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대머리가 있으면 이거 참 설교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대머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주받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주받음. 부정함과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13장에 읽어보면 나병과 연결시키는 하나의 증상이 대머리입니다. 머리가 빠지는 거.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의 대머리와 또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게 피부병과 관련돼서 이제 머리가 빠지거나 아니면 수염이 빠지거나 하는 것을 대머리 혹은 케레아흐라고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멸적이고 굉장히 사람에게 부정한 것을 표현할 때 이 케레아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정해, 경멸의 어떤 대상으로 대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또 게다가 성경의 맥락을 보면 털이 많은 것, 여러분 또 여기 털이 많으신 분이 계십니까? 털이 많은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아주 건강한 것, 아주 매력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누굽니까? 야곱이 있었죠. 둘 차이가 뭡니까? 에서는요 털이 많았어요. 근데 야곱은 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좋아하죠? 에서를 좋아합니다. 털이 많은, 아주 강인하고 생명력 있고 그런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털이 많을 때, 머리가 길 때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털이 잘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없어집니다.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었죠. 압살롬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머리가 길었습니다. 머리를 잘랐더니 머리의 무게만 2세겔인가 그랬거든요. 1.4kg.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 가면 사람들은요 다 수염을 기릅니다. 수염을 기른 게 뭐냐? 강인함, 그리고 생명력 있음,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 신에게 복을 받았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모르겠습니다. 경멸적으로 대머리여라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 털이 빠져 있는 사람인 건지.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모든 남자들은 모자를 쓰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다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수염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실제로 머리가 없어서 이렇게 대머리라고 표현했을 거다. 나뉘어요. 정확하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털이 없는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반면에 털이 많았거든요. 그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의 그 외모를 묘사할 때 신하가 그 아시아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를 만났더니 그 선지자는 털이 많던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은 털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털이 많았는지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털도 없는 주제에 여기 왜 왔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며 너도 올라가 버려. 우리에게는 선지자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치기 어린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장난친 게 아니고, 이것은요 반선지자 운동이에요. 반 여호와 운동인 겁니다. 안티 여호와.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곰에게 찢긴 사람의 수가 42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다가 곰에게 물리진 않았을 거예요. 도망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적어도 수백 명의 젊은 사람들이 선지자 우리는 필요 없어. 엘리야 하나님 데려가셨다며 당신도 올라가 버려. 나쁜 말로 하면 꺼져버려,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도 필요 없고 선지자도 필요 없으니 꺼져버려. 이렇게 선지자를 거부한 거예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델에는 무엇이 서 있습니까? 우상이 서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이 서 있던 곳이 이 베델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이 지역 젊은 사람들은 우상에 쩔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상을 보고 태어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해도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에게 도대체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또 우리의 죄를 지적하러 왔느냐? 꺼져버려라 라고 한 것이 이 베델 사건인 것이죠. 이 조롱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롱. 여러분, 성경에서 조롱은요,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고라당,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당이 모세를 조롱하죠. 그래서 이들은 땅이 입을 벌려서 땅에게 집어삼킴을 당해버립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조롱합니다. 다윗은 또 대적들에게 조롱함을 당하는데 시편 22편 6절을 보십시오. 주부를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악한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이 다윗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롱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조롱이 익숙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댓글 문화. 여러분, 댓글을 보시면 조롱이 일반화되어 있죠. 대부분 조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람을 조롱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물론 사람과 대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내 익명, 내 이름을 가리고 익명 속에서 우리는 조롱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그들이 나오는 입에서 대부분의 말들은 상대방 당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늘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합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저것을 못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늘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롱에 굉장히 익숙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조롱이라는 것은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바보, 멍청이,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왜 우리는 사람을 조롱하면 안 됩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조롱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70인 전도대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거부해 버렸어요.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시오. 우리에게 복음 전하지 마시오. 거부해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가 받을 심판은 저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렸던 그 심판보다 더 극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 제자들을 거부했느냐? 너희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보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들을 거절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의 그 불심판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조롱의 결과로서, 이 반하나님, 반선지자 운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들짐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찢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요, 언약적 심판입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지난주에 우리 이 레위기 26장을 여러 차례 살폈습니다. 2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들짐승을 보내겠다. 너희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때, 너희들이 언약을 저버릴 때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자녀를 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가 이렇게 성취된 것이죠. 이런 언약적 심판이 한 마을에 적용되었다면 한 국가에 적용되는 것도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남유다까지도 어떤 모습을 보이냐, 역대하 36장 16절의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해 할 수 없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큰 곰을 보내서 남유다를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오늘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 즉 여리고 사람들은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선지자에게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아뢰었어요.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군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래 여리고는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원래 여리고는요, 무너진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멸망당해 있는 상태로 있어야 할 여리고에 복음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베델은요, 선지자 출입 금지를 외친 것입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우리에게는 선지자 따위는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이 익숙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인터넷 댓글에 교회 관련된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문제가 많다. 제가 봐도 그래요. 문제가 많아요. 목사가 문제가 많다. 맞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저 분당에 너무 큰 교회, 대한민국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청빙받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근데 그 전에도 한 2년 만에 그만두시고 이번에도 몇 년 만에 그만두시고, 큰 교회를 사임하시는 건 잘 있지 않는 일이거든요. 무슨 일이지? 하고 좀 살펴봤더니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이유라고 올라와 있는 어떤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목사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문제가 뭐냐라고 지적하는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그냥 하는 것들에 대한, 물론 그것도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그게 목사님을 사임시켜야 되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큰 교회 목사님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말 만들어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만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침소봉대 시켜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야 라고 말을 만들어내는 것. 물론 여러분, 우리는 개혁해야 되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개혁해야 되죠. 하지만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날 그런 없는 말들로 교회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 둘 데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목사와 오늘날의 교회들은 다 썩었어,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 여러 번 만나봤어요. 다닐 교회가 없어요. 다닐
들을 설교가 없어요. 얼마나 교만하면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기에 다닐 교회가 없다고 말합니까? 교회는 다 타락해가지고 헌금하면 다 목사가 착복하니까 나는 헌금을 안 내요. 어떻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모든 경제 상황을 꿰뚫어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솔직해져야 돼요. 하기 싫으니까 엄한 교회와 엄한 목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조롱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이 되죠. 예수님에 대한 조롱의 몇 가지는요, 엘리사가 받았던 조롱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 의해서 수염이 뽑혔습니다. 털이 뽑혔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그 머리가 조롱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롱받고 고통받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엘리사의 했던 말과 반대같이. 엘리사는 올라가라고 했지만 예수님에게는 내려오라고 했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보라 라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조롱받는 엘리사는 앞으로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를 승천시킴으로 이스라엘과 이혼하시는 하나님은 그 시선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땅 여리고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준비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준비가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준비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죄가 있든 없든, 지난주 어떤 삶을 살았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나 같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런 사람들 많죠.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라고 하며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아이들을 42명이나 찢어 죽여? 그런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금 언약으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속에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은혜를, 생명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